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주신 편지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오늘 첫사랑과 이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낙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에도 승리하고 우리가 삶에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으로 나오는 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편지하라,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편지, 소통, 경청, 이 청음 능력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이에 경일기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을 찾는, 말귀를 알아듣는, 예수님 앞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 마음을 잘 알아들이고 예수님을 울려버린 여자는 딱 마리아 한 명밖에 없듯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편지해라, 소통해라, 그리고 또 내가 말하는 말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이런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본심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리가 발견이 되어지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의 단식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고, 이 땅의 절규를, 교회의 필요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유달리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80세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80 영감님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때부터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쓰임받잖아요. 인간 사기꾼 야곱이 그렇게 쏟고 쏘기는 삶을 살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고 인생 막다른 골목에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 독대 짓고 대면을 하면서 번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기꾼 야곱이 변화가 되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세의 호렙산에 있듯이, 야곱이 야복강에 있듯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사나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는 그 사울의 인생이 유턴이 되고 변화가 되어서 사울이 바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으시나, 어린 아가야를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하고 입하고 좀 하자, 그렇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말은 많은데, 정보의 홍수 시대, 정작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말은 많은데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정보는 많은데 말은 많은데 점점 혼란하고 점점 답답한 현실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온갖 뉴스가, 온갖 소식이, 온갖 정보가 다 들려오는데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 아니고 점점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소식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주 통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식주, 입고 먹고 잠자는 게 소중한 기본적인 게 의식주지만, 그게 요즘은 소통하다, 대화하다, 그 통이 하나 더 붙는다. 그만큼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불통하면 불행한 게 현실이지만은 여러분 SNS가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마음대로 문자 보내고 마음대로 휴대폰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은 점점 사람이 왜소해지고 고독해지고 왕따를 느끼고 점점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학생들이 연애 편지를 쓰고 문자를 하루 종일 하고 아까 또 하고 또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면 가수가 되고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상실이 와버린 거예요. 할 말로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말은 많은데 너무나 말이 편가르게 돼요. 극단적인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의 성찬 속에 온갖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소통해라, 부러지져라, 편지해라, 말귀를 알아들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구원 역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전바치를 찾아가거나 용한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편지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는 H2O, 눈물은 H2O가 아니고 영혼의 독이 다 쑥 빠진다. 여러분, 실컷 울고 나보세요. 5장 6보가 후련한 거예요. 요즘은 눈물도 안 나오고 속은 답답하고 기가 막힌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문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편지해라. 제발 좀 말귀 좀 알아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은 거 알고 거짓된 걸 드러낸 거 알고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고 6절에 네가 니골라당 그 2단 3단 같은 것들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일 중독처럼 너무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간 것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열심히 특심일 때 지풀에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그때 엘리야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 내만 남았다. 내만 꼴꼴하다지만 내만 홀로 남았는데 내만 열심히 특심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어렵게 하시냐고. 자기 열심에 지풀에 지가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원리잖아요.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랑, 자기 의에, 자기 열심에 빠져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자기 열심에 빠져버리는, 자기 열심에. 또 하나는 불타는 정의감이 있을 때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러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 뜨고 못 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꼴을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런 사람은 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가 사람을 판단할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마태복음에 너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우월감이, 교만한 마음이 전제가 되고, 또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순간 에이 몹쓸 사람이구만, 나쁜 사람이구만, 사람을 그냥 무시하는, 멸시하는 마음이 그냥 이렇게 돌아간대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이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덕심이죠. 불타는 정의감 있지요. 그러니 뭐 2단, 3단 것들 다 내치고 손톱만 것도 허락을 안 하고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열심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이겨 먹으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니까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한 점 실수 없이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발동이 걸려가지고 내 자랑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를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점점 자아가 강해지고 고집불통, 안하무인, 적반하장,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하니까, 또 실수 안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자신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점점 인본적인 사람, 내가 그냥 움직이는 대로 되고 내가 하는 만큼 된다는 자의식이 강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자꾸 세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따뜻한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람이 냉혈한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까칠해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거칠어지고. 그것이 오늘 2장 4절에 가서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수고하는 거 안다. 네 열심히 살아가는 거 잘한다. 그런데 네가 열심히 돈 벌어놓고 사랑하는 사람 떠나버리면 뭔 소용 있나? 천사의 말을 나발거릴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너는 열심히 살아간다는 그 네 열심 덕에 돈 한 푼 더 번다고 남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네 가슴이 지금 시커멓게 되고 네 마음이 지금 우울해지고 네가 얼마나 사람이 지사반사같이 변질된지 아나?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거 고맙고 우리 아버지 엄마 감사하고 내가 우리 고향이 좋고 우리 엄마 아빠 좋아. 그게 첫사랑이에요. 기본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참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나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 잘 만났다. 그 미천, 기본적인 그 부분에서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다 보면 비교를 하게 되고 다른 엄마를 보고 최순실이 같은 년을 보면 우리 엄마는 돈이 없는 것 같고 정유라 그년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고난을 주어서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 성공을 준다는 거예요. 성공을 줘가지고 자랑거리를 많이 줘가지고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지가 잘난 듯이 우쭐하게 만들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향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잘난 체하고 우쭐하고 지자랑하게 만들어서 잘한다 똥구디 간질러가지고 서서히 띄워가지고 확 쳐박아 버려요. 회복 불능의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마귀의 공작이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내 똑똑한 건, 내 잘난 건, 내 자랑, 내 고집이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죠? 무한감사, 절대감사, 일천감사, 비비불불하지 마고 용감 미인 대칭하는 사람을 이뻐하시겠죠. 네 고생하고 수고한 거 내 다 안다. 네 대단한 거 남들도 다 안다. 근데 네 왜 그렇게 네 밖에 모르고 네 중심이고 네 고집 부리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야.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순신, 필사적생, 필생적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산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목에 걸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 십자가는 남들에게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목숨을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감격이 되는 것은,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영광의 본체이시면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숨통을 끊어서 온전히 번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그분이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당신을 희생해서 당신이 손해보고 당신이 숨통을 끊어서 당신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엄마하고 아빠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무리 아빠가 큰 소리 치고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하지만은 몇 년 안에 엄마한테 잡힙니다. 엄마는 찍소리 못하고 맨날 설거지하고 술 처먹고 와서 토해놓으면 또 닦아주고, 엄마는 늘 희생만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몇 년만 지나면 아빠는 뻥이에요, 뻥. 그저 엄마가 딱 잡는 겁니다. 엄마는 희생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본 분이 엄마의 사랑이고, 아빠는 뻥치는 사랑, 큰 소리 치는 사랑이 옛날에 많다 보니까. 신앙의 구호가 5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순종으로 쓰임받는다, 행함으로 축복받는다, 겸손으로 보존한다, 사랑으로 이긴다.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엄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이깁니다. 다. 이런 엄마를 이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엄마란 존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냥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마의 그 희생적인 사랑. 물론 아버지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만, 전통적인 한국의 가정에서 아빠는 그저 술 먹고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그런 아빠들이 전통적으로 많다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라는 건 그저 참고 손해보고 사쿠고,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다 이기잖아요. 소금은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배추 지기는 게 소금입니다. 배추 지기는 거 알아요? 소금을 팍 뿌려보세요. 배추가 팍 죽어버립니다. 아직도 시퍼렇게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빛이 소금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요, 자기 자랑을 안 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악령이 임한 사람은 자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죄가 되고 그게 교만이 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열심히 득심으로 살다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어느 시점부터 내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까칠충만해지고, 내가 막 싸우다 보니까 나도 짐승 같은 인간이에요. 내가 괴물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걸 지금 에베소 교회가 책망하는 거예요. 네 수고하는 거 안다. 네 열심히 사는 건 아닌데 너 왜 그러냐? 네 가슴이 지금 얼마나 냉혈하니까 넌 사랑이 없다. 사랑이. 첫사랑을 왜 다 말아먹냐? 순수함이 없어지고 따뜻함이 사라지고 본질에서 이탈했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과 끝에 나오는 게 촛대라는 금촛대가 나옵니다. 촛대. 처음에도 촛대가 나오고 나중에도 보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촛대는 움직입니다. 축복권은 이동합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촛대가 움직인다니까요. 에서가 잘못한 것은 그 기득권을, 장자권을, 축복권을 뺏긴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것은 은혜의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잖아요. 다윗이 전전긍긍한 것은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엘리 집안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빼앗겼다니까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을 회수해 가셨다니까요. 촛대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권이, 장자권이,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사랑이 식어지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내가 변질이 돼서, 언젠가부터 내가 괴물같이 되고, 언젠가부터 내가 돌연변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너무나 보잖아요. 최고의 출세를 해서 대통령이 된들, 돈을 700억을 끌어모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면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용두사미, 지리멸렬, 자중질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한번 갔을 때 그 집회를 하고, 중국 동해안, 우리로 말하면 서해안이죠. 청도 위하이 쪽에 그 전쟁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구호가, 거기서 전쟁이 2차 대전 때 중국 해군이 일본 군인한테 몰살을 당한대요. 거기에 자랑스럽게 커다란 전쟁 기념 박물관을 지어놓고, 참 중국 사람들 속도 없다, 바보 같은 것들. 저기서 몰살을 당한 주제에 저 뭐다 자랑스럽게. 그때 그 박물관 제일 끝에 가서 보니까 낙후되면 매 맞는다. 물론 중국말로 낙후매만 낙후되면 매만. 실력 떨어지면 이놈들아, 너가 선배들처럼 홍콩한테 영국 뺏기고, 아니 말이 이상하대. 아편전쟁 통해서 영국한테 홍콩 뺏기고 열강에 덤벼서 다 뜯어먹었지 않냐. 실력 떨어지면, 영빨 떨어지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면 니는 버린 자식이다. 그 후손들에게 그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너희 선배들이, 조상들이 비참한 꼴을 당하고, 저런 일본 놈들한테 여기서 너가 선배들이 몰살을 당한 것을 잊지는 말아야지, 그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낙후되면 매 맞는다. 낙후되면 실력 떨어지면, 영빨 떨어지면 죽는다. 마귀 종노릇한다. 더러운 꼴 당한다. 그거 한 구절 보여주는 게 그 어마어마한 전쟁 기념 박물관의 결론이더라고요. 오늘 2장 5절에 그러기 때문에 너는 어디서부터 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와 또 일을 할 때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변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간에 바람이 든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거든요.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밥을 자주 먹고 내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 내가 커피 자주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친구, 기도하는 친구, 영이 밝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은혜가 전달이 되지만은, 미친년을 가까이 하면 전념이 됩니다. 죄가 전념이 됩니다. 제 순실이 같은 건 옆에 있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떼돈을 모으고 아무리 떡주머니 얻어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부린다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게 돌아가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옛날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생각이 삐딱하고 눈가리가 까칠하게 해가지고 매사가 그냥 발상 자체가 엉뚱해 버리는 거예요. 구상이, 발상이, 착상이, 상상이, 머리 돌아가는 게 완전히 엉뚱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러노? 김 집사 옛날에는 안 그렇다면 영 까꾸름하게 해서 삐딱하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입력이 되면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박 집사, 김 집사 조심해라, 미친년이다. 그리고 딱 보면 미친년같이 보여요. 그럼 미친년을 향해서 내가 대화하는 게 나도 모르게 좀 이래 거시기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슨 일을 하면서부터 내 마음에 변질이 오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를 생각해라. 이런 마음이 떨어지는 게 낙심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는 게 이게 냉정한 거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우울한 거잖아요. 어디서부터인가 내가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난 뒤부터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면서부터 그 사람하고 커피 마시면서 그때 30분 얘기한 이후부터 내 마음에 우울증이 들어오고 내 간에 바람이 들어오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생각 좀 해라. 생각 없이 뜻없이 살지 말고. 여러분, 아무나 가까이 마시고, 말이 급하니까 아무나 가까이서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라니까요. 음식을 다이어트 하지 말고 같이 밥 먹을 인간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밥상머리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유달리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랑 내가 커피를 마시고 누구랑 내가 수다를 떨고 누구랑 내가 이바구를 합니까? 그것을 생각 좀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네가 생각 좀 하고,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비뚤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옛날에 네가 그 천진난만하던 순수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이 그냥 일 중독이 되어서 일만 떡을 칩니다.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메이크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요,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끌어서, 이 땅은 모순과 문제와 갈등과 곤감이 있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되잖아요. 더럽고 악하고 어둡고 음란하고 육적인 현실에서 이제 일어나란 거예요. 일어나 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자.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면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제발 좀 말귀를 알아듣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 힐러리가 됐어요? 트럼프가 됐어요? 트럼프가 이겼다니까요. 성자 독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거 숫자로는 힐러리가 이겼는데 그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성자 독식, 이긴 사람이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적인 세계도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뭐 도망을 갔던, 뭐 열받았던, 포기했던, 때리치웠던, 막 살랐던, 자살했던,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성자 독식입니다. 진 사람은 그거는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변명에 불과해요. 진 사람은 변명이, 핑계가, 원망이 많은 거고, 이긴 사람은 속간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만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낙오되지 않고 실패되지 않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다 보면 전쟁은 이겼는데, 싸우면 이겼는데 전쟁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진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4번 내가 이겼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나도 똑같은 괴물이 되고, 나도 똑같은 짐승 같은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하면 주먹이 이길까요? 보자기가 이길까요? 주먹을 냈다 지르면 보가 덮어버리면 보가 이깁니다.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헛된 것에 굴복하지 말고, 험한 데 목숨 걸지 말고,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백전백패.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백전백패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갈 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똑똑해서, 야곱이 힘이 좋아서, 야곱이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주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경건치 않은 자를, 죄인된 자가 주님 앞에 나서 울 때, 하나님, 제가 진짜 썩을 놈입니다.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저 주신다니까요. 그 더러운 야망에, 욕망에, 야곱의 그 사기꾼 야곱한테 하나님이 저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어린 아들하고 팔씨름할 때, 아들 팔씨름, 이 새끼가 한 주먹도 안 되는 자식이 해까닥 잡아 제키는 아빠가 있을까요? 아이가 졌다, 우리 아들 아싸, 그래 할까요? 다시 엄마가 딸내미하고 숨바꼭질 할 때,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숨어버리고 한 3시간 뒤에 나타나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순실이는 그래 하겠죠. 엄마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가야 잡아봐라 해가지고 다 치마 한쪽 보여주고 다 잡혀주고, 아이고 잡혔다, 우리 아기 짱, 우리 아기 최고. 그게 엄마지요. 엄마는, 아빠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저 주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저 철딱선이 없는 놈 다 쏘아주시고 천번만번 져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 사기꾼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냥 떼를 쓰고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천번만번 져주시고, 그게 이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길목에서 노다지 실패하고 쓰러지지만은 우리 주님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 가르침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성경은 러브 스토리잖아요. 이긴 자가 받는 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진다는 건 저 자식 저거 되게 밝힌다, 저거 그쪽에 눈가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 얼마고, 이거 커피 몇 잔이고, 이거. 눈이 밝아지니까 계산 속이 늘어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일할 때,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아들한테 투자한 게 얼마고? 3,700만 원 안 되겠나? 이 새끼한테 언제 회수하지? 그런 아빠는 없어요. 계산해서 자식 키우는 아빠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기브 앤 테이크, 거래관계, 장사치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시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니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찌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분노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을까요? 어디서부터 내 가슴이 이렇게 허해지고, 언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까칠한 인간이 되었는가? 옛날에 내 엄마 아빠 앞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그때 내가 괜찮았는데, 나도 제법 좋았는데, 그 첫사랑을, 본질을, 원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이 변질이 되고 괴물같이 되지 말고, 돈 한 푼 벌었다고 좀 성공했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말고, 1000번 만번 세월이 지나도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첫사랑, 오리지널, 원판, 그 마음을 가지고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뺏기지 말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 판단하고 사람 무시하고 선악과 먹어서 엉뚱한 데 눈이 밝아진 존재가 아니라 영안이 밝아지고 눈에 빛들이 벗겨지고 신령한 것을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주님 앞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분유함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예배하는 시간 주전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낙오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긴 자 되어 주님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신령한 일에, 영적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셨고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